만몬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봤잖아요. 만몬의 목표는 주인을 바꾸는 거고, 그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돈이 막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 이거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원죄까지도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렵다 인정받았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고 넉넉하고 나보다 남을 잘 섬기기를 좋아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단이 가져가요. 만몬이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내가 허락하고 열어주는 만큼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몬이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준다고요?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탐심을 넣어줘요. 탐심. 탐심 플러스 욕심, 이거를 탐욕이라 그러잖아요. 탐심은 있는 거를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게 탐심이에요. 욕심은요, 없는 것을 막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런 이 두 가지를 같이 있으면 막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막 바뀌어가거든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탐심은 물리쳐야 되는 거다라고 말해요. 왜요? 만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탄을 물리치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거는 만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쳐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탐심, 탐욕이 일어날 때는 이것을 물리쳐야만이 만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바꾸려고 해요. 탐심이 뭐라고요?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라 그랬죠. 제가 오늘 이 탐심이 들어왔죠. 그러면 보이차 때문에. 그죠? 집에 제가 보이차 먹을 보이차가 좀 있거든요. 한 달은 그래도 충분히 먹을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2달도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 별장에 있는 것까지 하면 3달도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맛이 다른 뭔가를 본 거죠. 꼭 김치찌개 먹다가 청국장 먹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온 것처럼 솔직하게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 사고를 쳤네요, 오늘. 왜 사고냐면 내 예산 안에 잘 짜서 그거 사면 사고가 아니에요.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잘 짜서 만약 그것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욱하게 샀다는 거예요. 그냥 툭 보고 예산을 세워서 이걸 사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 쑥 보고 마음에 이거 먹고 싶어. 지금 내가 차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맛있고 아주 명품 차를. 그런데 이거 또 먹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졌어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지니까. 미진간 사람도 지는구나. 뭐 이런 거. 그죠? 저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탐심과 탐욕을 물리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한번 봐보죠. 한번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그래요. 골로새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3장 5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땅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 쭉 나왔죠. 그 중에도 가장 심한 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이니, 탐심은 한 번 더 설명해 놨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물리쳐야 되는지 답이 나왔죠. 탐심은 뭘로 간다? 이거는 우상숭배로 빠진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우상숭배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 생겨버린다. 탐심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주로 어디에 탐심이 생기냐면 돈에 생깁니다. 돈에 물건에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무리수를 둡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한 무리수. 그래서 이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주인이 바뀌는 거, 어떤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해버린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에서 떠난다. 완전히. 교회는 나와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요. 시편 10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편 10편 3절 하니까 말이 안 되네. 시편 10편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탐욕을 부리면 결과가 어째 돼버려요? 이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려면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게 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만몬은 영이거든요. 만몬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해야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단들이 우리를 꺾으려고 자기들이 생각해놓은 방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죽이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빚지면 주인 바뀐다.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만몬이 탐심을 넣어주면 이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으로 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몬이 이 전략을 펼친다는 거예요. 빚지게 하면 주인 바뀌는구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 속에 계속 탐욕을 넣어줘 버리면 이 사람 주인 바꾼다. 이 사람 교회는 나가지만 진짜 주인은 돈이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214번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얘기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약 3,000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계를 많이 하고 그만큼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는지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3,000번이나 가르치고 있는 이 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많이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무방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탐심이 들어왔는데 이게 만문이 장악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으로 인하여 싼 이자 빌려가지고 뭔가 또 비싼 뭘 한번 해보려고 막 이런 삶을 사는데도 이게 무방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쓰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몬에 걸려가지고 망한 사람들 보면요, 조사해보면은 몽땅 탐심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탐욕을 부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 30을 보는 순간 탐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망해버렸죠. 여러분, 성경에는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 잘 아는 아간. 네, 아간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옷 외투 한 벌. 그 뭐라고? 그걸 딱 보는 순간, 네, 탐심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은 200세겔, 금땡이 하나 딱 보는 순간,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탐심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게하시 마찬가지예요. 네, 게하시 알죠? 네,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네, 결국은 문둥병으로 망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아나리아 삽비라 알지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헌금을 반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아나리아 삽비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 반땅하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거 반땅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네, 11조 30만 원 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성경대로 한다면. 근데 11조 그냥 10만 원 대충 하고 말아버리는 거, 그 오늘날 아나리아와 삽비라라니까요. 네, 곧 망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재물 다루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네, 이것이 성경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바닥에 있잖아요. 나무 바닥에 구멍에 그냥 술술 바람이 올라왔어요. 삐그덕 했죠. 그런데도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교회 때문에 사회가 정화되었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커졌습니다. 건물이 화려해졌어요. 힘이 없어요. 왜요? 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를 했지만 돈에 대해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요. 예, 혹시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느 주일날 11조 강의를 설교를 한번 하면요, 10명의 성도들이 나가버린대요. 교회 안 나온대요. 우리 목사님은 돈만 알아. 우리 목사님은 돈만 밝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 무서워가지고 11조 얘기도 못한대요. 목사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네. 그래서 11조 강의를 진하게 한번 하고 쫓겨난 목사가 한 분 있습니다. 내 친구예요. 하나님이 11조 강의를 하라고 해서 너무 부담돼서 11조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의 가장 부자 장로님이 11조를 안 하거든요. 이 찔렸던 거예요. 그 장로님이요, 연판장 돌리고 해서 내 친구 목사님을 쫓아내버렸다니까요. 11조 강의 한 번 하고 쫓겨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네, 이 교회가 이렇게 악해졌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11조 강의를 이번 주에 해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했더라고요. 제가 또 들어봤어요. 뭐 잘못했는가 실수했는가. 아니요. 더 세게 해야 되는데 훨씬 약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11조 안 하는 장로가 찔리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니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나 또 이래 말하다가 이 중에 11조 안 하는 장로님 계시면 없겠지만 나 미워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 이해돼요? 괜히 미워하는 마음을 사탄이 또 넣어준다니까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복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얻어야, 그래야 지금 있는 재산이라도요, 하나님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보존될 것이다. 근데 완악하게 계속 그래 하면 내가 네 재물을 취해서 의인에게 넘겨주겠다. 이게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오고 저는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장로님들 본 적도 없어요. 첫날에 오니까 수석 장로님이라고 얼굴만 봤어요.
대화 한마디도 뭐 대화를 깊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인사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장로님이 아니라도 권사님이나 여기 있는 성도들이라도 찔리는 게 있으면 은혜인 줄 아세요. 네,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의 양심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선전을 붙였는데 다윗을 이놈 봐라. 내가 세운 사울 왕을 패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사울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복의 옷자락을 베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죠. 그러면서 양심에 말했습니다. 찔리게 말했죠. 그 다윗은요, 예선전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리고 다음에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치는 것을 검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거나 병들어 죽게 하거나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러면서 영적 권위를 어떻게 자기가 반응해야 되는지 멋지게 마지막 과목, 영적 권위라는 마지막 과목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패스되어서 바로 본성 게임을 뛰면서 왕이 돼버립니다.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뭔가가 메시지가 주일날 메시지든 아니면 저를 통한 메시지든 내 양심에 찔린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실수했거든요. 제가 성경에 정직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정직은 만몬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부정직한 사업을 했네요. 이중장부도 하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는데 쏘가가지고 부정직하게 벌고 뇌물 쓰고 이랬네요. 아이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 친구가 우리 회사 경리였거든요. 내가 이중장부 시켰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 저는 또 착실합니다. 항상 앞에서 5째 줄 안에 앉습니다. 네, 그래 은혜가 달라요. 네. 앞에 자리에 비었는데 뒤에 앉는 사람은 내 이해가 안 되고 2층에 있는 사람은 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뒤에 앉아보고 앞에 앉아보면 이게 느낌이 달라요. 오는 감동이 다르고. 네, 그래서 앞에 항상 5째 줄 앞에 앉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내 자리에 누가 앉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 사람 앞에 땅바닥에 그냥 가방 놓고 앉아봅니다. 그냥. 네, 그만큼 우리 엄마가 네, 5자리 뒤로 절대 가지 마라. 네가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데 말씀으로 오시는데 네가 5자리 뒷줄에 앉아있는 게 네 그 열정이 그 충성되냐 이제 이렇게 한 거 저는 교육 잘 받았다 생각해요. 네. 그래 앉아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굉장히 이뻐하셨거든요. 왜요? 헌금마애가.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게 시야가 넓으신 분이에요. 나를 찍어서 그러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죠.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내일 가가지고 친구 잘라본다. 목사님한테 다 일러줬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전내가 난리 났죠. 야, 내 부정직하고 이중장부한다고 목사님한테 다 일러줬냐? 내가 막 화를 막 불같이 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축도하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축도 끝나자마자 가방 챙겨가 집에 가버렸어요. 내가. 왜요? 찔리니까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미신아,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내 부정직하는 거 아니까 내 친구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김미진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푼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목사님이 나를 표적 설교를 하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 내 친구가 너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 네가 부정직에서 좀 돌이키면 어떻노?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안 들려.
그래서 결국 내 친구하고 싸웠잖아요, 제가. 그리고는요, 망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뭔가 양심이 찔리고 불편한 거는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래요. 네. 이게 찔리고 불편해요. 네.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나를 너무 좋아하는 자매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 자매가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자매가 이제 그 교회 교인이 아닌데 이제 참석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때는 또 왜 그랬을까요? 어떤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에 대해서 나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동성애가 왜 위험한가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경 안에서 말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자매가 앉아있다가 확 일어나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자매가 아니거든요. 아유, 그래가지고 무엇이 우회됐는 거 근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자매가 동성애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날 줄줄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날로 일나서 나가버리고는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뭔가 찔리면은 그 사람이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뭔가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모든 내가 준비했던 강의를 멈추고 그냥 성령이 내가 입을 열어드려야 되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찔릴 때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은 굉장히 잘 반응을 한 거예요. 네. 알게, 양심이 깊이 찔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네.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미워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이런 영역들은 어느 영역에서 찔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만몬 영역에서 찔리게 될지, 충성되지 않아서 하나님 맡긴 거에 대해서 여기에 찔리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그러면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한 집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오히려 참 김미진 간사한테 감사하다 이래 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려워요. 네, 떨리고요. 네, 왜요? 혹시라도 주께서 저를 통해서 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다 못 전하고 사람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입 다물고 내려갈까봐 두렵고 떨리고요. 그 다음 또 어느 사람 하나가 또 나 엄청 또 싫어해가지고 또 이런 사람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것도 걱정되고 막 이래요. 네. 여러분 만몬은 강력한 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꺾어버리십시다. 그러면 이것을 꺾으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만몬을 꺾는 방법.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만몬을 대적하는 방법. 만몬을 물리치는 방법. 물리치는 방법. 이것은 오직 성경적 방법만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만몬은 우리한테 뭐 넣어준다 그랬어요? 탐심을 넣어준다 그랬죠? 네. 그래서 만몬을 꺾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석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만몬을 물리치는 방법. 그게 뭐냐면은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
자족하라. 여러분, 자족하라. 이것이 만몬을, 강력한 사탄의 영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몬은 그냥 영이 아니에요. 강력한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 방법만 가능합니다. 자족하라. 근데 이 자족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배웠다. 자족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자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가면 저를 이제 초청하는 게 이래 말하면 또 교만하달라. 그냥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집회가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렵게 제가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항상 최고 좋은 호텔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싫다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냥 적당한 호텔이면 된다. 절대로 그냥 뭐 부산이다 이러면은 있잖아요. 부산에서 최고급 호텔 이런 데 늘 해줬어요. 그때마다 내가 비서들에게 확인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라.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기 제일 편한데 그냥 그런 데 하라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제가 자족하는 걸 제가 늘 힘써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창원입니까? 어디 갔는데 막 있잖아요. 호텔 중에 가장 위층에 네. 한 5개 정도 방을 한 개로 해놓은 거. 뭐라 그러죠?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스위트룸 같은 거? 뭐 아무튼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교인들 헌금 아니냐. 나 여기 4일 밤 자다 갈 건데 우리 집이 48평 아파트니 늘 이런 데 스위트룸에 산다. 그러니 그냥 일반 룸으로 나를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이요. 미진 간사님 어떻게 그러시냐고 고맙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고맙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도 아마 우리 비스가 그랬을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내 숨 모셔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젯밤에. 일본의 호텔을 잡아가지고 양쪽으로 돌아설 수가 없어. 네. 하루 종일 호텔 안에서 있는데 내 눈 감고 있었잖아요. 눈 떠면 벽이어서.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아버지, 제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본 호텔들은 원래 작아요. 도쿄 호텔 이런 거. 네, 원래 작습니다. 네. 제가 이제까지 집회 다니면서 일본 현지 가서 그 작은 호텔 말고 국내에서는 이런 작은 호텔에 투숙을 처음 해봤습니다. 네, 잘못하면 내 여행 가방 이고 앉아 있을 뻔했습니다. 네, 그래도 만족합니다. 제가 원했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 중에 최고 좋은 호텔이라고 전도사님이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간사님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 중에 조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호텔로 잡았습니다. 아마 최고 신경 써서 잡은 호텔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잡아라. 네, 그러면서 이제 누워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한 번은 중국에 갔습니다. 똑같이 요구를 했죠. 가장 교회에서 가까운 데를 잡아라. 근데 중국 제자들 중에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호텔을 잡았습니다.
오케이 됐다 갔어요. 시진핑이 주무시는 데를 잡았어요. 네,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호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양쪽에 한 30평 되는 아파트가 하나 둘 세 채, 여기도 하나 둘 세 채. 그걸 뚫고 들어가면 또 경비 그걸 더 뚫고 들어가야 마누라 방, 그 다음 시진핑 방. 시진핑이 거기 오면 거기 주무시는 거기를 얻어놓은 거예요. 부자 그 뭐죠? 제자가. 그래가지고 나 바꿔달라. 왜 화장실 가다가 네, 기절할 뻔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자동적으로 화장실 변기 뚜껑이 다 열려가지고 네, 제가 기절해가지고 나 이거 무서워서 못 자겠다. 이 좀 바꿔주라. 네. 그런데 우리 제자 하는 말이 일체 비결을 배우시라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는데 왜 강사님은 네, 지금 누리지 못합니까? 이러면서 내를 또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또 밀릴 사람입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방 바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방을 그 호텔 중에는 작은 방을 바꿨다는데 아파트 50평이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자족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예, 자족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이 사람 교만한 사람 돼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교회 형편에 진짜 맞게 예, 섬겨요. 네, 근데 유명한 강사가 되면 될수록 네, 어떠냐? 교회 형편에 맞게 섬기는 걸 적응 못합니다. 내 유명세에 맞게 섬기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점점 교만해지죠. 점점 메시지의 파워가 없어지겠죠. 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지겠죠. 아니요. 교인들의 전체 헌금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교회의 형편에 정확하게 맞춰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게 섬겨도 안 되겠죠. 너무 과하게 섬겨도 안 돼요. 정말로 교회 형편에 잘 맞게 섬기는 거. 그래서 예, 주의 종들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부잣집에 초대받았을 때 기름진 걸로 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가난한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 수준에 맞춰서 드셔야 되는데 이제 그 마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부자가 초청하면 그 초청에는 응하고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면 초청하면 거기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집에는 밥 안 먹고 패스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 안에 들어오면 이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생도 이르기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 자족이라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성부입니다. 돈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일 우리 서성님이나 우리 식구들을 뭔가 대접한다 이랬을 때 내가 1,000원짜리 김밥집 가자 이렇게 하면 난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스스로가 예,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는 내 형편에 맞춰서 그 사람들한테 뭐 돼지갈비 먹으러 갈래?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고 소갈비 먹으러 갈래? 왜? 난 내 수준에 그걸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빚이 꽉 져 있어요. 당장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네, 뭐 목사님을 섬긴다든가 혹은 저를 섬긴다 할 때 과하게 예를 들면 막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으면서 카드 가지고 또 막 가서 소갈비를 막 사 먹인다. 이런 거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길 때도 힘에 지나치도록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러나 빚지면서까지 섬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족하는 걸 배우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는 파워풀하겠죠. 역동적이겠죠. 예. 근데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은 것이 왜 잃게 됐냐면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다 주인 바뀌어 있어 버리는 거죠. 성도들의 주인이 각 사람이 교회잖아요. 건물은 이거는 건물 예배당이고요. 각 사람이 교회들이 주인이 다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파워풀하게 되는지. 이 사람 주인도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체주의 종 돼 있고 저 사람 주인도 만몬이 돼 있고 다 이런 사람만 다 잔뜩 모여 있으면 이미 교회가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은 여기 있지만 목사님이 이런 사람을 끌고 믿음으로 살려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한국교회가 돈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그 뒤에 사탄의 음모에 대해서 이제는 말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길 가도록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집회 갔을 때 부산입니다. 부산에 집회 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나를 대놓고 뭘 해버리더라고요. 아주 강의 시작도 안 했는데 돈 얘기할 게 그래 많다고 하루에 90분 강의를 2개씩이나 4일이나 달라고 하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5분만 길어져도 성도들이 일러 나가 부는데 90분짜리 강의 2개씩 하루에 4개를 누가 듣고 있냐고. 그거 한 개 마시오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대놓고. 또 내가 밀립니까? 장로님 한 개 듣고 가시오 또 이랬죠. 목사님이 안절부절인 거예요. 둘이 붙어보니까. 장로님이 한 개 듣고 가시면 되죠 내가. 남아있는 사람만 2개 듣겠죠. 내 브레이크 타임 줄게요. 1강의 하고 브레이크 타임 줄 테니까 갈 사람 다 가고 남아있는 사람 2강의 들으면 되죠. 할 말 없잖아 장로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장로님이 여기 앉아 계셔. 1강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2강에 앉아있어. 안 갔었어요 내가. 이러니까 장로님이 끝나고 내 좀 보재. 그걸 봤어요. 알고 보니 부산에서 맵 손가락 안에 들어간 부자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아 고맙다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아 고맙다. 그래서 이제 첫날 끝나고 이제 누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부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조선 비치 호텔에 거기 최고 좋은 방을 예약해놨다고 강사님 방 옮기라고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은혜 동네 가면은 절대로 집을 옮기지 말라고 했다. 그때는 이제 모텔이다 모텔. 이 모텔이 4일간 지내기에 족하니 안 옮긴다 해라. 이래 됐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제 4일날 끝나고 이 사람아 고맙네.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갈 뻔했네. 이러면서 와, 그 교회가 이제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그 장로님이 베이징 간사 또 불러란다고. 놀랍죠? 네. 한쪽에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일어나고 막 이래요. 네. 여러분 우리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거 범천교회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여러분이 부산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걸 한번 목표로 한번 삼아보세요. 그거는 목사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역량은 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영향력이 있고 뭉쳐버리면 파워가 나와버립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만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느냐?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스 안에서 그 기준점을 좀 봅시다.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 13장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그러면 봅시다. 첫째, 자족하는 법은 첫째 기준점이 뭐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돈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족하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거, 있는 바를 족하다 여기라. 있는 바를 족하다 여기라.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자, 예수께 안정감, 나의 안정감을 돈이 아니라 누구에게 옮겨라? 예수께 옮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결코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안정감이, 어떤 사람은 안정감이 돈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NCMN 왕의 재정학교에 학생들하고 간사들하고 한 500명에서 550명 정도가 한꺼번에 한 3개월 동안 빡세게 훈련을 하거든요. 이제 혼자 유튜브로 공부하고 또 교회 부흥 집회를 들어가면서 공부하다가 왜 혼자는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 둘이는 맞설 수 있잖아요. 그 3명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NCMN에 오게 되면 한 5명을 삼겹줄로 묶어놔요. 소그룹으로. 그리고 간사 한두 명을 붙여놔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살 수 있도록 채찍질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혼자 넘어질만 하면 붙들어주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채찍질을 가하면서 어쨌든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 혼자는 못 해내던 사람들이 이 끊임없이 어떠냐면 도전을 주니까 억지로 해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그래서 그게 스티커가 뭐 있냐면 나의 안정감, 무엇이 나의 진짜 안정감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스티커를 거기다 붙여라. 어떤 사람은 집 대문에 붙여요. 집이 나의 안정감이었구나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자기 내면을 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기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내 안정감이 있는가? 아니면 이거는 안 믿어지고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집이나 돈이나 이런 게 안정감인가? 그래서 너 진짜로 한번 반응해봐라. 이러면서 붙여봐라 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 자동차, 벤츠, BMW 이런 데 붙여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통장에다가 진짜 붙여놓는 사람도 있으면서 내가 진짜 안정감이 뭐였는가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줘요.
왜? 그래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전합니다. 왕의 재정학교 시작할 때 모든 자산을 다 정리해라. 그리고 부채도 다 정리해라.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계속 이 삶을 살 때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드는 걸 경험할 것이다. 그거 경험해야만 사라진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의사래요, 의사. 그런데 마누라가 NCM의 왕의 재정학교 오더니 자기 이마에다가 안정감을 하나 붙여놨다는 거예요. 네. 마누라가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 보낸 거죠. 우리 학교에. 근데 이 마누라가 이걸 붙이고 가라 했대요. 나는 이제 의사인 당신이 오직 나의 공급자고 안정감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안정감으로 바꾸기를 결정했으니 붙이고 출근해라 했대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이 전화 와가 이거 제발 좀 떼도록 좀 해주래요. 덩어리에 좀 붙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진짜 안정감이 하나님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면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전능자거든요. 네, 그분은 창조주거든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만드시고 가져가실 분이에요. 예, 그분보다 더 높거나 그분보다 더 크거나 그분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공급해줄게.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모든 말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족하려면 내 안정감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안정감이 예수인가? 아니면 돈인가? 어떤 사람은요, 안정감이요. 뭔지 알아요? 예, 자기 권력이에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있죠, 권위. 이게 자기 안정감이에요. 네, 내가 대표를 내려놓으면 뭔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내가 국회의원을 내려놓으면 모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뭐가 자기 안정감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로 옮기라. 그래야 자족하는 삶을 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있는 것을 족한 줄 여겨라. 그러면 있는 것이 족하다. 그러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는데 기준점이 뭐고, 이 친구는 30평 아파트, 나는 20평 아파트인데 그 얼만큼 있어야 자족해야 되는가? 그 기준점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디모데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일단 10절 말씀 한번 봐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나무예요. 나무인데 참 놀랍게도 나무는 이 뿌리에서 양분을 다 받아먹고 열매를 맺거든요. 이런 열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하면 이 열매 이름이 악을 맺는다. 악. 돈을 사랑하면 악. 어떤 악요? 성경에 보니까 부정직한 삶의 악을 맺는다. 왜? 밑에 뿌리가 돈 사랑이기 때문에. 돈 사랑을 위해서면 부정직하고 뇌물 쓰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네. 그러니 예를 들면 돈 사랑하는 것이 나무 뿌리에 있으면은 한우 소고기가 아닌데도 한우로 팔아버리죠. 네, 그게 물건을 속여서라도 파는 거죠. 그 뿌리가 뭐냐면 돈 사랑이기 때문에, 정직한 게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악이에요. 그게 열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거 여기 잘라봤자 아무 소용없다. 또 열린다. 뿌리를 바꿔야 된다. 이 뿌리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돈을 사랑하면 이 결과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결과? 이 결과는
뭐냐면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그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니 뭐라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계속 돈 사랑하는 걸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뿌리를 너희들이 바꾸면 내가 재물을 주겠다 이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표시해 놓고요. 여기에 다시 올 거예요. 잠언서 8장 21절로 가봐요. 잠언서 8장 21절.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잠깐만, 잠언서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뿌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너희들이 바꿀 수 있다면, 돈 사랑이 아니라 이 뿌리를 바꾸면 나는 엄청난 재물을 너의 곳간에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돈을 사랑하면은 결과가 믿음에서 떠나지만, 뿌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러면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뿌리는 안 보이는 데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원칙, 내 가치관, 내 삶의 어떤 목표의식, 세계관 이런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 마음 안에, 내 심장 안에 뭐가 있냐. 돈 사랑이 있다면 주인은 바뀐다. 그러나 여기에 네가 하나님 사랑, 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바꾼다면 나는 너의 금고에 엄청난 재물로 채우겠다. 심플하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엄청나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뭔가 내가 큰 어떤 대가집을 있고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심장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꽉 채운다면 나는 너의 금고에 엄청난 재물로 꽉 채우겠다.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심장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생각이 곧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안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장 안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자, 다시 아까 전에 그 디모데전서 6장 갔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그 디모데전서에 6장 이제 6절 만몬을 물리치는 방법에 있어서 있는 거의 기준점이 뭔가 6장 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이때 이 부하려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 뜻 안에서 부자 되고 싶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세속적인 부자, 욕심과 탐심으로 부자 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에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들의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빈손으로 오게 되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 이게 기준점입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냐? 그러면 자족하라. 먹을 것. 아파트가 아니죠. 오늘 입을 것. 이거 있으면 너 자족하라. 이게 기준점이라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작은 거 있고 돈이라도 조금 뭐 한 1억이라도 통장에 좀 있으면 나 자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욕심 안 내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은 미신아, 너 오늘 입을 거 있냐? 입을 거 있거든요. 옆집 아줌마 옷을 빌려 입은 건 아니거든요. 너 오늘 먹을 거 있니? 있어요, 먹을 거.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 경우는 있죠. 먹을 것 없어서 굶는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산 빼고 말입니다. 근데 먹을 거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있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너는 항상 나에게 하나님 족합니다라고 말해라. 너 스스로에게도 족합니다라고 말해라. 넉넉합니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내가 집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비교의식에 빠지지를 않아요. 내 친구가 더 큰 집을 사줘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자족하니까. 저는 지금 3,600만 명의 아이를 공급하고 있지만 저는 월세 살아요. 월세. 5천에 150만 원짜리 월세 삽니다. 왜요? 네. 그 집에다가 30억씩 묶어놓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네. 몇 해 전에 100억 헌금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30억을 풀어놓으면 영혼 구원이 엄청나게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 집을 지금 살려면 돈이 몇십억이에요. 저 한 48평 정도 되는 아파트 같아요. 그걸 서울이에요, 서울. 이사 갔어요. 근데 그걸 직접 살려면 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5천에 150만 원 주고 사니까 내 집이에요. 편해요. 근데 충분히 자족해요. 여러분은 없죠? 150만 원. 네, 이것도 돈이 있어야 월세 살아요. 네, 그게 전 너무 좋아요. 네, 옮기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월세 사니까. 그게 저희 안정감이 집에 있지 않거든요. 네, 앞으로도 제가 어떤 그런 30억짜리 집 살 일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생각입니다. 제가 집 사면은 우리 유진이가 혼낼 거예요. 엄마, 왜 집 사요? 안 산다며? 이렇게 또 얘기해 놓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네. 그러니 그런 어떤 30억짜리 막 40억짜리 사는 게 목표잖아요. 저는 꼭 필요하다면 정말 시골에 어느 집 이런 것들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욕심으로 막 그런 집을 막 사가지고 집이 막 집값 오를 걸 기대하고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네. 왜요? 배웠어요. 네. 자족하면서 누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 한 분이 여러분 저를 너무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줘서 어디 멀리까지 가서 딸기를 사왔어요. 부산에서. 어디라 그랬지? 합천까지 가서 딸기를 사온 거예요. 근데 그 딸기를 딱 보는 순간 난 이런 마음 들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저 간사님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저 간사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그냥 그 딸기 한 통 다 먹어버렸어요. 앉아가 씻지도 않고. 배고팠겠다.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 딸기 한 통에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아까 전에. 막 즐겁고 기쁘고 감격하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자족했기 때문에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산이 한 6천억 정도 있는 분이 계셨어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그 자산이 훨씬 더 많이 불어났겠죠. 6천억 정도 있는 그 분이, 그 어르신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이 했어요. 나는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게 없다. 나는 어디를 가도 감흥이 없다. 그 얘기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분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무엇을 이분이 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족하잖아요. 그러니 딸기 한 통에 무척 감흥이 새로워요. 감격스럽고. 여러분, 만일 제가 부자로 살고 딸기를 막 최고급 어떤 백화점에만 있는 이런 것들을 막 사먹고 막 이랬다면 오늘 이 딸기가 감흥이 있었겠어요? 저 지금 6개월 만에 딸기 처음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집에 있는 거 자족하고 또 사러 갈 시간도 없고. 저는 베리 종류를 먹거든요. 블루베리, 딸기 이런 종류. 왜? 당뇨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당뇨와 관계가 있으니까 베리 종류를 잘 먹는데 오늘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 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뭐라 그러죠? 비즈니스 위에 단계. 하여튼 뭐 일반석이 있고 비행기, 비즈니스 있고 1등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마일리지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끊었어요. 근데 무엇이 우회되는지 이게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여러분, 1등석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언니가 오더니 인사를 딱 하더니 나보고 사이즈가 얼마냐요? 왜요? 이러니까 실내복을 드리겠대요. 그러더니 앞으로 1등석에 오시면 옷을 주문 제작해 놓겠대요. 근데 괜찮아요. 앞으로 더 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77 주면 좋겠어요. 이래서 77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입었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그 옷이. 그래서 내가 촌스럽게 불렀어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이러니까 뭐라냐면, 이거는 당신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폐기 처분한대요. 씻어서 쓰지 않는데요. 가져가래요. 그 촌스럽게 또 그거 가져왔잖아요. 지금 부산 지금 호텔에서 그거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부자 아이들이 3명이 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1등석을 끊으려면요 몇 천만 원 해요. 근데 그 3명의 아이가 탔고 뒤에 엄마 아버지가 탔는데 이 아이들이 감사한 게 1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주문을 하는데 내는 엄청 촌스러웠잖아요. 옆에 아들 보고 어찌 하는지 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1도 없어요.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아이들을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만일 엄마 아버지의 돈이 아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많이 가난해진다면 못 견딜걸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을걸요. 못 견뎌낼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만몬은 강력하다. 자, 만몬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성경 구절 또 몇 구절 한번 봅시다. 만몬에 사로잡히면 어떤 사람 되는지 잠언서 17장입니다. 잠언서 17장. 잠언서 17장 8절 말씀. 이런 삶을 살아버립니다. 만몬에 장악되면. 뇌물은 잠언서 17장 8절이에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자, 이걸 또 잘못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뇌물은 보석 같아서 뇌물이 가는 곳마다 내가 형통한 삶을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 같아서 옳지 않는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해서 그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쓰는 사람이 뇌물을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어. 뇌물죠. 정치권이 터지는 게 다 이 뇌물 로비입니다. 사람을 타락시켜 버려요.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잠언서에 또 올 거니까 여러분 표시해 놓고 출애굽기 23장 가보십시다. 여러 구절 있지만 한 구절만 보고 마칩시다. 이 출애굽기 뇌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에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 바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뇌물을 딱 받으면. 어려운 말을 못해요. 네. 그래서 뇌물은 주는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받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주거나 해서 쌓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속부의 재물이다. 성경이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리고 이런 속부의 재물들은 의인에게 옮겨 놓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저도 뇌물 썼거든요. 네. 그래 당장은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어느 때 손대면 날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에 대해서 그 불의한 재물이 날아가지 않으면 네 재물로 자식이 배부르지 않게 하겠다. 네 자식 대해서 내가 그 재물을 다 거둬올 것이다. 그러니 그런 불의한 재물로 가지고 내가 부를 형성했다면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그 불의한 돈을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자녀 손손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자녀에게 재물을 상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잠언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3장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여기서 재물을 말할 때는 성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룩한 부자. 성부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이때 죄인의 재물을 속부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부들의 재물은 자녀에게 상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속부의 재물은 그 재물을 취해서 의인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19장도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은 상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잠언서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집과 재물은 어디서부터요? 그럼요. 여호와께로부터.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부터 상속된다.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재물, 거룩한 재물,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이 재물을 내 자녀에게 흘려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허락된 것이고 선한 것이고 뜻 안에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속부 같은 재물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 움켜잡으면서 부정직하게 쌓고 뇌물 주고 쌓고 막 이래 쌓은 재물을 가지고 움켜 탁 잡고 죽을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10원도 안 내놓고 막 자녀한테만 다 주려고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재물로 네 자녀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래 말하니 잘못하면 내가 넘겨주는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안수가 안 먹고 그냥 뼈가 빠지도록 일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넘겨줬는데 그놈의 재물이 불의한 재물을 넘겨줘서 자식을 망하게 하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이 보죠?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 대해서 재물 많았는데 완전히 끝나버리고 망해버리고 이런 거 많이 듣고 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 집회는요 진짜 좋습니다. 왕의 제정 부흥 집회는. 왜냐하면 지금 돌이키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의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네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지금은 내가 좀 잘못해서 벌었어요. 뇌물 주고 벌고 왜 잘못해서 벌었어요. 그러나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깨달았잖아요. 아, 더 이상 이렇게 벌면 안 되겠구나. 아, 더 이상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내일 모레 또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돈 쓰라는 거 또 가르쳐 드릴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지난 날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러면요 이게 보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왕의 제정 부흥 집회가 너무 교회는 좋은 거예요. 내가 보호할 수 있고 내 가정을 보호할 수 있고 내 재물도 의인에게 주지 않고 비록 속부였지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내 자녀에게 이것을 거룩한 재물로 바꿔서 내 자녀 손손에게 이 재물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성경 안에 있다. 그런데도 성경 방법으로 오지 않고,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행입니다. 똑같아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속부의 재물로 자녀에게 흘려준다면 그 자녀가 망할 것이고 성부의 재물은 자녀 손손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뒤돌아설 공간도 없습니다. 그냥 이 길로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 방법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은 갖지 말라 이러는 직업이 있어요. 잠언서 28장 8절입니다. 잠언서 28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건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요. 높은 이자를 받는 거, 우리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늘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의인들을 위해서 네가 재산을 저축해 놓은 거다. 그 재산 다 취해서 누구한테 주겠다? 의인에게 주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왕의 제정 학교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잖아요. 근데 그 상담하는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교회의 근사님에게 돈을 빌린 이야기, 장로님 사모님에게 돈 빌린 이야기, 그래서 이자를 2부이자 주기로 하고 1억 빌린 이야기, 2부이자면 200만 원이에요. 1억을 빌리고 200만 원의 이자를 매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몇 년간 주다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자를 좀 탕감해달라 하는데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산 신청이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상담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200만 원씩 이자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자 좀 빼줄 수도 있잖아요. 몇 년 받았으니까. 1년이면 돈이 2천만 원이고 3년 받았으면 돈을 6천만 원, 7천만 원 받았잖아요. 거의 뭐 1억 다 돼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좀 이자 내지 말고 네가 이제부터 200만 원 주는 건 원금에서 까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 결국 파산하는 걸 보면서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11절부터 13절까지 석절 한번 읽어보죠. 네. 고리대금하는 자, 와, 이게 높은 이자 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거예요. 네. 고리대금 높은 이자를 받는 그 모든 소유는 다른데 또 버전을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없어질 것이다. 그 자녀가 그 돈으로 배불리지 먹게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 똑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계속 성경이 말하는데 높은 이자 받기를 거치라. 혹시 여러분 중에 높은 이자 받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거치셔야 됩니다. 오늘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오늘 알았기 때문에 거치시고 적당한 이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혹이 그 사람이 너무 힘든다며 이제까지 이자 받았으니 원금, 이제 이자 내지 마라. 이제 원금을 까주겠다 해서 뭔가는 믿음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주라 그랬어요. 혹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냥 거저주라. 여러분, 저는 거저주는 게 됐다 많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좀 거지로 사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거지는 아니네. 자족하게 사네. 네. 여러분, 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얼마짜리인지 알죠? 네. 뭐죠? 내 제자가, 네. 이거 세트로 사줬어요. 홈쇼핑에서. 뭐 세트로 3만 원 하는 거 3개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에 거는 10,000원, 밖에 거는 뭐 10,000원, 2,000~3,000원. 근데 괜찮잖아요. 사람이 얼굴이 빛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감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정말 있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이 범천교회 안에서 진짜 멋진 사람 드러나면 좋겠다. 하나님이 쓰실 믿음의 사람, 진짜 아버지 당신이 말씀하신다면 아버지 그것은 무조건 선한 겁니다. 제가 감정도 당신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다 초월해서 당신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말씀대로 한번 제가 사는데 목숨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범천교회에서 드러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실 텐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너희들이 나의 재물을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오늘 많은데 제가 찾지 않을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요행을 바라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찾겠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네. 여러분 근데 잠언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꽉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 부지런한 가운데 내가 재물을 주겠다. 이 말이 잠언서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최선의 일입니다. 광신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씨를 뿌려라. 햇볕을 주고 물을 주는 건 나의 역할이다. 너는 씨를 뿌려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무조건 어떠냐면 입만 벌리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까마귀 보내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냥 일만 하세요. 그 이상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내 힘이 들어갑니다. 그냥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부지런함에 정말 최선의 일,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 그러면 그 위에 제가 농사 지었는데요. 고추를 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고추를 심었는데 똑같은 종자였고 조그마한 밭이었어요. 몇 평 안 돼요. 근데 심었는데 놀랍죠. 똑같은 비가 왔고 똑같은 일조량이 있었는데 어떤 거는 고추가 5개 열리고 어떤 건 50개가 열려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고추 농사 짓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했잖아요. 와, 이 고추는 50개네. 똑같은 종자였는데 뭘까? 이야, 어떤 사람은 5개 열릴 수 있고 나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면 50개 열릴 수 있겠다 진짜. 와, 그러면은 인생 역전되겠다. 역전되리라. 내 지금 내 친구들하고 같이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와, 나에게 50개의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통로를 만든다면 이거 인생 역전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 주는가 봤을 때 재물을 충성스럽게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 이게 나의 최선의 일. 네. 그리고 보니까 만몬을 물리치고 자족하는 사람, 여기에 재물이 불어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같이 시작했던 동료들은 저를 못 따라옵니다. 전혀 못 따라옵니다. 재물의 규모에도 못 따라옵니다. 사역의 규모에도 못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너무 빠른 속도로 배가시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집중하면 좋겠다. 돈에 집중하던 삶을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바꾸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하던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나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넣어버리세요. 나는 너의 금고에 엄청난 재물로 채워줄 것이다.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자 보십시다. 만몬은 어떻게 해요? 만몬 빚지게 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쑥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내 가족에게는 부유하지만 이 어려운 이웃이나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좀 인색하다. 내 재산 가지고 있는 몽땅은 다 내 거라고 나는 주장하는 데 있다. 여러분이 만일 이것을 보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정말 미안한 소리인데 만몬이 지금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큰 분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정체를 말하고 만몬을 꺾을 수 있는 그 비법 자체를 가르쳐 준 게 뭐냐? 자족하는 거 해내면 된다. 내가 먹을 거 있고 내가 입을 거 있으면 아버지 충분합니다. 자족합니다. 충동 구매 거절합니다. 아버지 내가 돈이 안정감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이 말씀에 아버지 저는 안정감을 두는 거 훈련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부터는 자족하는 거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거 배워버리면요 사람이 고상해져 봅니다. 당당해져 버려요. 왜? 비교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 옆에 누가 명품을 입고 와도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자족하는 게 없으면 내 옆에 누가 명품을 입고 오면 나는 명품 안 입은 거에 대해서 남편이 원망스러워요. 네. 그런데 내가 자족을 딱 하잖아요. 내 옆에 어떤 명품을 들고 왔던 입고 왔던 관심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되냐면 와 너무 이뻐. 아 그 백 너무 잘 어울려. 멋져. 여유 있는 사람으로 돼버려요. 진짜로 칭찬하고 진짜로 이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고상해집니다. 네. 질투가 없으니까요. 자족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돈 좋아하지 않아요.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제가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냥 내가 그 사명이 없다면 저 이제 돈 안 벌어도 돼요. 저 100살까지 매달 2천만 원씩 쓰고도 남을 돈 있어요.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줄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 그걸 이제 김미진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는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도전해주고 다음 세대, 저 이제 늙었잖아요. 네, 다음 또 어떤 타자가 일어나 줘야 되죠.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잔잔하게 말했지만 굉장히 엄중한 메시지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 그 메시지 안에서 반응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